성령제일교회 신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신 이야기 살아계심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같이 다닌 친구가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했다. 그의 한강 매점은 변두리에 있어 손님들이 찾아오기에 쉽지 않아 장사가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 한강 고수부지에 100개가 넘는 매점들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지만 좋은 자리 받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여의도 주변의 선착장 근처 매점이지만 친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좋은 자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한 달 후 다시 추첨이 있다고 했다. 내가 호언장담했다. 내가 한 달간 기도하면 여의도 선착장의 최고 인기 매점이 당첨될 거야. 나는 친구의 매점이 여의도로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한 달 후 한강의 모든 매점이 자리 선정을 놓고 추첨했는데 친구가 정말 여의도로 당첨되었다. 게다가 그해 월드컵이 열렸고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자 수십만 명이 친구의 매점 앞에서 응원했다. 친구는 매점에서 하루 종일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 속에서 장사했고 매점에 있던 모든 물건이 하루에 수십 번씩 싹쓸이 판매되었다. 친구는 매점 안에 방에 돈이 쌓여 셀 수도 없었다. 한국 대표팀이 8강, 4강에 차례로 올라가자 그의 매점 앞 응원도 계속되어 친구는 수억을 벌었다. 믿음으로 구한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구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성령제일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 어느 금요일 아내가 쌀이 떨어졌다고 했다. 통장에는 쌀 살 돈도 없었다.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금요 예배 때 쌀을 달라고 기도하니 예배가 끝난 후 이상하게 뒤통수가 간질간질했다. 뒤를 돌아보니 교회 문 앞에 20kg짜리 쌀이 놓여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승합차에 쌀을 싣고 다니며 동네의 작은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했던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긴다. 내가 낮에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국보급 무형문화재 대무당인데 저도 언젠가 신내림굿을 해야 돼요. 내가 물었다. 귀신이 실제로 당신 안에 존재해요? 그럼요. 귀신이 나를 지배해요. 나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기를 부렸다. 학생 안에 있는 귀신을 나한테 보내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니 귀신이 내게 들어와도 못 견디고 금방 나갈 거요. 그녀가 말렸다. 견디기 힘들 테니 안 하는 게 좋아요. 괜찮으니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녀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하고서 내 손을 잡고 귀신에게 기도했다. 아무런 느낌이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에 힘쓰니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수업하러 신학교에 갔다.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몸에 느껴졌다.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힘이 쭉 빠지더니 만사가 귀찮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콱 죽고 싶었다. 그런 야릇하고 괴로운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스스로 안수하며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후회했다. 내가 교만하여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 귀신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세상 말로 기분이 더러웠다. 며칠 동안 그 현상이 계속되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신학교 동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구했다. 두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 바울 성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날마다 철야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했다. 교만하여 귀신을 받아들인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몸과 마음이 가뿐하게 회복된 것을 느꼈다. 귀신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므로 호기심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나 귀신이 틈타기 좋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신학교에 다닐 때 학장님이 바뀌면서 전교생에게 통보했다. 학교 주차장이 고급 승용차로 꽉 차 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이 거의 다 조금씩 밀려 있습니다.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제적시키겠습니다. 나는 등록금 1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최후 납부일이 하루 남았을 때 거의 포기 상태였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목사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자동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내려보니 뒤 범퍼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했더니 그는 보험 처리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물었다. 네? 100만 원요? 속으로 할렐루야 만세를 외쳤다. 다음날 학교에 등록금을 내려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내 학비 100만 원을 내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단다. 이럴 수가. 나는 또 할렐루야를 외쳤다. 나는 내가 얻은 100만 원을 등록금을 내지 못한 다른 학우를 위해 써달라고 주었다. 나는 뒤늦게 신학을 했는데 늘 가난하여 돈 많은 장로님의 딸을 아내로 달라고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짖었다. 주님이 응답하셨는지 언제부턴가 어떤 자매가 같은 시간에 늘 내 옆에서 기도했다.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 고백하려고 할 즈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내게 예언 기도를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일꾼으로 쓰실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의 예언대로 된다면 물질도 풍족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았다. 그래서 그날 서강대교를 걸어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잘 된다면 돈 많은 집안의 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를 보내주세요. 그 여자가 저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 때 항상 내 옆에서 기도하던 그 자매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매가 병실에 있었다. 그 자매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뜨거워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보니 한강 다리에서 기도한 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 불쌍한 여자였다. 기도의 응답대로 결혼하고 5년이 지난 후 어느 교계 모임에서 결혼 전 새벽에 내 옆에서 매일 기도하던 자매를 만났다. 알고 보니 그녀는 조용기 목사님과 해외 사역을 함께 다니던 유명한 부자 장로님의 딸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하나님이 처음 내 기도대로 그 자매를 예비하셨는데 내 기도가 바뀌자 여자를 급하게 바꾸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 나는 아내와 잘 살고 있다. 나는 목회하기 전 10년간 광고회사를 운영했다. 직원으로 입사한 청년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가서 등록시켰더니 새신자 담당 여자 구역장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가 내게 도와달라고 하여 조언했다. 그녀에게 새벽 기도회에 다니고 싶은데 새신자라 잘 모르니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해봐. 그러자 그녀는 예상대로 기특한 새신자를 자기 차에 태워 새벽 기도회에 다녔고 매번 그녀의 어머니 권사님도 함께 다녔다. 그렇게 몇 달을 같이 다니며 청년은 모녀에게 후한 점수를 받았고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한 후 생활비가 부족해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다. 한두 잔 마시고 단속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여자 손님들이 많았다. 어느 날 40대 여성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녀가 물었다. 밤에 운전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늦게 공부하는 중이라 학비를 벌려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진짜 직업이 뭐예요? 사실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나. 저도 집사인데 이번에 회사 승진해서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직원들과 한 잔 마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집사님, 저도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들 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다 부질없었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 나는 그녀에게 계속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간증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술 마신 것을 회개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저도 매일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도 시작해 보겠어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대리운전 비용은 3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드렸다.
그날 나는 대리운전이 아니라 신방사역을 하러 나온 기분이었다. 그 후 나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어떤 남자는 강력계 형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경찰 신우회 강사로 나를 초청하기도 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 광명시에 있는 어느 무당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다. 문 앞에서 계세요 하고 부르자 한복 입은 무당 아줌마가 앉아서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일로 왔소? 저는 신학생인데 맛있는 부침개 몇 장 만들어 왔으니 한번 맛보세요. 무당이 말했다. 총각은 무당집에 전도하러 온 배짱을 보니 보통 신기가 있는 게 아니구먼. 나도 지기 싫어서 대꾸했다. 나를 알아보는 것을 보니 아주머니도 장난 아니시네요. 일단 부침개가 식으니까 우리 감사기도 하고 먹어요. 그러자 무당이 물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먹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무당은 내 기도에 감동한 것 같았다. 총각은 기도도 정말 잘하네. 사명이 있어 보여. 내가 거침없이 물었다. 당신은 무당 일이 가짜인 줄 알면서 왜 하십니까? 사실 우리 애들은 교회에 다녀요. 자녀들도 무당이 될까봐 내가 교회에 보냈지요. 나도 이 짓을 안 하고 싶지만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소만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나도 애들 따라 교회에 한번 나가 보겠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소. 나는 신학교 3학년 때 자취방 보증금 300만 원을 뽑아서 인천 부평 지역에 지하상가를 계약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벼룩시장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물품들로 하나하나 준비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반죽이었다. 당시 유명했던 미가엘 반죽이를 사려고 하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기도했다. 설립 예배 때 반죽이가 없으니 예비하신 것을 꼭 주십시오. 그러던 중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목회자 찬양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등상 경품은 미가엘 반죽이었다. 즉시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참가한 목회자 5명이 모두 찬양을 부르고 나자 진행자는 반죽이가 필요한 이유와 사연을 간단히 말해달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일주일 후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미가엘 반죽이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사택도 없이 지하 예배당에서 장의자를 침대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저마다 절박한 사연을 말했다. 비 때문에 지하교회가 침수되어 반죽이가 고장났습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라 찬양 반죽이가 꼭 필요합니다. 5명 모두 반죽이가 필요한 사연이 눈물겨워 만약 내가 미가엘 반죽이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형편이 가장 어려운 목사님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1등을 발표하려는 순간 진행자가 말했다. 원래는 반죽이를 한 대만 증정하기로 했지만 미가엘 반죽이 회사 대표님께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5분 모두에게 드리라고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분 후 진행자가 또 말했다. 미국 LA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방송을 듣고 감동해서 반죽이를 더 많은 교회에 증정해 달라고 2천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